요즘에 참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덩달아 밖에 산책을 하거나 다닐 때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보고 감격하게 또 감탄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가 상당히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는 되게 터프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가 박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라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바로잡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다, 터프하다 그러한 느낌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히브리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달콤한 위로보다는 오히려 쓰더라도 정신이 들게 하는 책망과 권면이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는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따끔한 훈계와 훈육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오늘 조금 다소 과격하게 좀 거칠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청중들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여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속담처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치유제와 또 영양제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절의 구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그 절의 의미를 좀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봉독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5장 11절의 말씀, 바로 전절 말씀을 잠깐 그 의미를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 인간의 만차를 따르지 않는 아론과는 차별되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만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이전에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온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신비한 인물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지금 잠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제를 돌린 이유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의 수신자들이,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청중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수신자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제가 줄쳐져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둔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병든 동물의 수족이 마비가 되어서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 그때 쓰는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둔하다, 마비가 된 것,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듣는 것이 둔한 것, 이것은 곧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 또는 이해력이 둔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감각한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멜기세덱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이야기를 지금 했을 때 청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가 마비되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이 문제가 되어서 영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그만두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다른 화제로 돌린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이신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위대함을 깨달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기 힘든 둔한 상태, 영적으로 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며 지금 한탄하듯이 지금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울리도록 하여서 혹 내가 영적으로 우둔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이의 귀가 둔하다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둔감한 상태에서 듣는다라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단지 그것은 그냥 지식만을 쌓아가는 것뿐이지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 진정한 나의 신앙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심령이 주어진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늘 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그렇게 한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이 터프하지요. 진짜 거칩니다. 책망을 하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있느냐.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터프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청중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판단하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났는가?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선생이 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당시의 철학 교사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단어로 바꿔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선생님, 교사로 옮겨도 별 무리가 없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되기까지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면 자신이 엄청난 숙련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시간이 얼마일까요? 아무리 못 잡아도 10년 이상, 수십 년의 시간을, 그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선생님이 될 만한 시간, 정확히 그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을 지냈으며 전문가를 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월이 무색하게도 말씀의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청중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 청중들의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직역한다면 처음 원리라고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원리 또는 기초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처음 원리, 기초 원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한글을 배울 때 기응,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 A, B, C, D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라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 원리, 기본적인 지식, 그런 것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것을 몰랐다. 그러니 복음 증거는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 지키기도 버거운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도 살짝 반감이 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랐을까? 너무 히브리서의 저자가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닐까? 너무 과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대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진짜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간적인 요소만 보고 참석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을 노리고 그들을 꿰었을 때 그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의 초보의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가지의 또 의미는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마음으로 알아서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증명이 되도록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며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진짜 그런가?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아닌가 보다 하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볼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님이 될 만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여전히 그곳에 머무른다라는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선생이 될 만큼의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원리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개종하면서 가지고 있던 뜨거웠던 첫 신앙마저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진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 번쯤 여러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여기 히브리서의 청중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닐진데 다만 버티는 것,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조금씩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서 돌려놓는 이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보면은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젖은 신생아 시절부터 아주 짧은 기간 기본적인 영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생아 시절에는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의 흡수가 잘 되는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은 일정 기간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더 이상 성장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지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입니다. 성장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성장에 대한 창조의 섭리는 우리의 영혼에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성장을 하듯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절되고 단단한 음식으로 어느 순간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저절되고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기서 보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파이디온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네피오스, 어린아이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사실 파이디온과 네피오스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느낌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보통 파이디온은 좀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이 네피오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가 싶어서 제가 다른 쓰임 용례를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를 펼치시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순수하고 천진난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오늘 구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자체,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아있고자 하는,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아있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단어 가운데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어린아이, 네피오스는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의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뜻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대략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라라고 권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인용문이 있어서 제가 그 인용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2세기 초반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박해 때에 믿음의 동의 없이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바로 이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던 자가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순교자 폴리갑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내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를 끝까지 실천할 것을 호소합니다. 폴리갑에 의하면 의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위대하고 탁월한 거룩한 교훈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인데, 폴리갑은 자신의 삶을 볼 때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그 내용,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의 박해를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을 폴리갑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폴리갑의 말씀 중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믿음, 그 가르침과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폴리갑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14절 말씀인데요, 장성한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서는 13절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 네피오스와는 반대되는 장성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성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네피오스와 텔레이오스는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네피오스와 텔레이오스의 대조는 헬라어 문화에서 흔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요, 자신의 제자들을 바로 이 두 부류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네피오스와 텔레이오스, 이 두 부류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러한 용례를 볼 때 텔레이오스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정도,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단어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텔레이오스, 장성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에서 단단한 음식은 7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영적인 이야기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과 비유되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 의미하는 바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다소 영적인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단단한 음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을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요, 사람이 어떠한 물체를 인식할 때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물체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보았을 때요, 손이나 제가 여기 있는 시계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한 어떠한 물체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저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각과 분별은 바로 이러한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인식할 때에 그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놓고 옳고 바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인식의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굳게 잡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기초가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6장부터의 말씀, 다음 주에 이어질 6장부터의 말씀이 이제 또 성숙한 자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의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는 장성한 자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신앙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갈 바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바를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증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보다는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특별히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그래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